오늘 11월 13일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바로에게 내가 가장 큰 신이며 어떤 이방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신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명령한 바를 바로에게 말하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또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하십니다. 죄와 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거기서 하고 싶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행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지신 사명,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자반을 이끌고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세상에서 젖어들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큰 심판을 내리고, 내가 큰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빠진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지금 1절부터 계속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중요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빈곤에 처해 있든지 어렵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나를 이끌고 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도 내가 여호와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는 변명이 많았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명자로 서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절, 6절, 10절, 20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7절에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다. 왜 이 나이를 갑자기 여기다 쓰셨을까?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세워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나이나 세상의 여건에 아무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건강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기까지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10절도 또 나오지요. 근데 이와 반대로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배후에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구나.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있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 또 나에게 더 인내하라고
나와 하나님과 분명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찾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지죠. 내가 바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에 걸림돌인가? 내가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으로 나의 마음의 밭을 또 갈고 또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또 새겨질 때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담비로 젖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돈과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기름 부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옥토의 밭이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고 섰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담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창조하심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만민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모세와 바로가 서로 다르죠. 모세는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완악해져만 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됩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대명사죠. 우상과 죄와 정욕과 타락의 명사. 이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합니다. 원래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였는데 불순종함으로 완악해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므로 죽음이 일어납니다. 모든 고기가 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물, 생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내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이 육체가 살아있어도 내가 썩어 죽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합니다. 저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생명 생수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 안에 잘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것, 나의 머리로 계산하고 이론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맞아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여서 치니까 물이 피바다로 변합니다. 22절에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하여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3절에 바로가 완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지요.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25절에)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작고 큰 일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행하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7장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 돈과 권세와 욕심과 자녀에 대한 정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바로처럼 완악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떠나고 듣지 않는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내가 무뎌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협력자인가?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인가? 우리 순간순간 날마다의 선택이 하나님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없으신 인생,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두려우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지상의 명령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모세의 역할, 명령하시면 행하는 역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분명히 보내셨고 나를 분명히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 담대한 삶, 그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